오늘 성경여행 개강 강의는 이장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약 성경 개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주집사에서 귀하게 성경 공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위한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변하여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이 귀한 성경 공부에 주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경을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뭐 19세기도 아닌데 여자 이렇게 앉고 남자 이렇게 앉고. 그게 참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한국교회의 특징이 보면 근데 참 그러니까 장로님이랑 뭐 식사를 해도 꼭 장로님들을 맺어. 권사님들 계신데도 권사님들은 안 보이더라고. 앞으로 그러지 말고 꼭 어디 뭐 식사 부르면 권사님이랑 같이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해야지. 아름다운 교회가 될 텐데 지금은 경건한 교회만 되버려요. 참 외국 교회랑 미국 교회랑 참 많이 달라요. 자, 교재가 이제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저도 받아서 읽어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성경 공부에 개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앞으로 내려갈게요. 이게 뭐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공부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편하게 할게요. 그냥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뭐 공부하는 방법도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때 성경책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해가 안 되면 아예 이해할 생각을 안 해. 그런다고 뭐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사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 용어를 먼저 못 넘어가면 결코 공부가 쉬워질 수가 없어요. 그 용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률 용어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책을 보면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 법률 용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공과생들은 인문학 책 보는 거를 아주 머리에 쥐가 나는 짓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공대생들은 수학이나 기호나 이런 걸로 해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에 이 공대 나온 사람들의 논문을 보면 두껍지가 않아. 이게 공식으로 다 정리가 되니까. 인문학 이 논문은요, 저도 이제 박사과정 마치고 이제 저는 성령론에 관한 것을 이제 써서 이제 학위를 받고, 근데 논문집이 나오니까, 그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청년부 사역할 때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지도하시는 청년 분과위원회 장로님들에게 나눠드렸다고.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나는 썼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보신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받기는 받았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썼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신학 용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힘이 없이 가는 거예요. 수학은 공식이라고. 근데 수학은 공식과 대입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공식은 내가 보면 이게 공식은 아는데 이 대입 못하는 놈들이 있어요. 공식에 대입을 못하는 거야. 벌써부터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입을 하고 이게 그 산수도 해야 돼. 그렇죠. 인수분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공식도 알고 대입도 다 됐는데 이 또 산수를 못하네.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보면 수학의 답은 1 아니면 0 아니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요거더라고. 그죠? 항상 요 안에 있어. 근데 이제 과정이라.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왜 어렵다고 하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 찾아가는 게 공부인데 성경을 읽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모르면 이제 지나가면 돼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은혜 되는 대로 가면 되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막히면 찾아가야 되거든. 근데 가다가 막히면 안 찾고 넘어가면 그 다음은 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으냐면 지금 권사님들 무슨 폰 들고 다녀? 이렇게 좀 봐봐봐.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다 이런 거. 그거요. 보통이 아니야, 그게. 진짜 이 옛날로 치면 이 스마트폰이, 요즘에 말하는 이 스마트폰이 뭐냐면 옛날로 치면 도깨비 방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 돈만 있으면 금나라 뚝딱도 되고 은나라도 다 되는 거예요, 저게. 저게 보통이 아니라고, 저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용어를 찾아야 되잖아. 이제 신학 용어를 찾아서 어려우면 도서관을 갔단 말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서 열어서 항목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복사를 해서 그런 놈들이 공부 잘하는 놈들이었었어. 요즘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다가 모르면 검색만 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카톡만 하지 그거를 안 해. 카톡은 이게 사람을 정신없이 만들지 좋은 말도 안 하는 거를 그렇게 옮기더라고. 카톡은. 내가 보면 이게 한국은 카톡을 없애야 될 것 같아.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막 올라와 있고 뭐 이게 잘 쓰면 좋은데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가 나는 이게 여러분 스마트폰을 많이들 활용을 하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모르면 찾아봐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도서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검색만 하면 이미지도 뜨고 사진도 뜨고 뭐 글자도 뜨고 다 뜬다고. 사실 요즘은 공부가 어렵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어 사실은. 근데 이제 책을 내가 이제 이 책을 읽어봤더니 첫 번째는 이 책이 좋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야. 한글로 되어 있네. 얼마나 좋아. 이게요 사실은 진짜 한국 사람이 쓴 한국 책이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니까 번역서더라고. 번역서는 사실 어렵기는 해. 같은 한국말인데 번역된 거는 좀 어렵다고. 우리가 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감수한 거는 한글이야. 한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읽어가다가 혹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한 번씩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오래된 약속이야.
어렵지도 않다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그러면 오래된 약속을 누구와 누가 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누구?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한다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더 쉽게 이제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했을 때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 약속이야. 그럼 언약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시작했다, 여러분? 공부 시작했다고. 여기는 뭐 초등학교가 아니라 1번 동그라미 막 불러주는 데가 아니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 약속이 거지. 약속이.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자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언약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공부하는 거잖아.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큰 뿌리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려면 뭔가 걸어야 돼. 새끼손가락 걸듯이. 뭐 요즘엔 새끼손가락 걸지, 도장 찍지, 복사하지.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갖고 이게 언약을 할 때 언약에 증표가 있어야 돼, 증표. 근데 언약의 증표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는 뭐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증표, 약속의 증표인 언약을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증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이지. 그리고 성경의 큰 그 창세기의 줄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건 뭐냐면 모세 오경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패턴이 구약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그 증표라고 하는 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거 공부라는 게 재미가 없으면 또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 안 나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군대를 신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훈련소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사제물품 다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안티프라미드 갖고 오고 데일밴드도 갖고 오고 이 순진한 것들이 그냥 모르고 그렇게 이제 가지고 가요. 그럼 그걸 다 내놓으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다 수거해 가. 군대는 사제물품이 필요 없다. 다 집어가. 너들 훈련소 마치면 줄게 하는데 안 주더라고. 돈만 주지. 그 누가 쓰나 했더니 큰 기관병들이 그렇게 바르고 쓰더라고. 이건 어쨌든 그러는데 이제 물품을 다 이제 그 훈련병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이제 내무반장이 그거를 하나씩 다 이게 수거를 해서 돈이 있으면 돈도 가져가는데 돈은 정확한 액수를 적어주고 돈은 줘요. 가져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가는데 중간쯤 왔나? 얼마나 긴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중간쯤 안 나. 그런데 말을 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 왜 말을 못해? 막 그러는 거 저쪽에서. 난 여기 서 있는데 저쪽 줄 쫙 서 있는데 저쪽 멀리서 그러는데 막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 이 자식아. 근데 그 웬만하면 말할 텐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무반장은 막 답답하니까 말하라고. 뭐야 이거? 막 그러는 거야.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하도 보면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근데 내무반장이 1,000원짜리 찢어진 반개를 들고 막 종주먹을 들이대고 이게 뭐냐는 거야. 왜 돈을 찢었냐 이거지. 뭐냐고 이게. 막 그러니까 그 훈련병이 말을 못하고 동기생이 말을 못하고 울더라고. 그러니까 내무반장이 더 웃긴 거지. 울지 말고 얘기를 해라. 이 도대체 뭐냐. 왜 돈 1,000원짜리를 찢어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무반장이 막 그러다가 순간 깨달음이 온 거지. 들어오기 전에 여자친구랑 찢어가진 거냐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거울을 반씩 쪼개고 이랬다고 노래개를 쪼갰다고 하는데 급하니까 이제 여자친구랑 훈련소 앞에서 헤어지면서 있지마 근데 증표를 세운 게 1,000원짜리를 찢어서 이제 반씩 나눠 가진 거야. 휴가 가면 이제 맞춰보겠다고 했는지. 그랬더니 그 내무반장은 미안했지. 막 종주먹을 들이다가 화를 내다가 미안해가지고 돌려주더라고. 휴가 가서 잘 맞춰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걔 얘기잖아. 근데 우리 다른 그 훈련생 동료들이 다 지일도 안 했는데 눈물을 글썽거리고.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증표가, 율법의 이제 증표가 나중에는 다 지키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게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반드시 꼭 지키려고 하지. 그게 뭐야? 그게 3가지인데 하나는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을 뭘로 구분해?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막 하잖아.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길 수 있잖아. 근데 간단합니다. 벗겨보면 돼. 벗겨보면 돼요. 그래서 할례 받았으면 그건 100% 유대인이야. 유럽 사람은 안 합니다. 유럽 사람은 안 하냐면, 왜냐면 이게 카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례는 유대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 유럽 사람은 안 해. 그러니까 유럽의 동상들, 옛날 동상들 같은 데 보면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물 이렇게, 근데 그거 어디서 나와, 물이? 요즘에 꼬추라고 안 하고 꽈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고추가 할례 받은 고추야? 안 받은 고추야? 그래, 안 받은 거라고. 유럽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나치 독일이 구분할 때 벗겨보면 알아. 그러면 속일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할례 한 번 받은 건 덮어지지도 않아, 여러분. 어디다 할례 받느냐고 묻지 말고. 근데 할례가 알지 왜 몰라. 권사님 연세되면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그러면 봐봐, 여러분. 할례를 왜 거기다 받아? 할례를 왜 거기다 받는지 알아요? 생명이 나와서도 그런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해. 남자들은 하루에 한 번은 봐. 자기 거를 봐. 그때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등에 안 하잖아. 등에는 안 해. 등에 해봤자 안 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라서 그러니까 낮으로는 토요일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3번째는 정결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고. 먹어야 될 음식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아예 랍비가
호텔 같은 데는 아침에 호텔에 그 조식 뷔페 같은 데 이렇게 음식을 다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오픈하기 전에 랍비가 먼저 둘러봐요. 그래서 아침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올라와 있으면 빼야 돼.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랍비가 오케이를 해야 오픈을 할 수 있다고. 지금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맥도날드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맥도날드가 있는데 없는 버거가 있어요. 무슨 버거가 없을까? 햄버거, 버거는 있다니까? 맥도날드에 햄버거가 없으면. 근데 햄버거 종류가 많잖아. 그렇죠. 치즈버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제품하고 고기하고 같이 못 먹어. 그러니까 치즈는 유제품이잖아. 근데 그 고기 패치가 있잖아요. 그게 햄버거잖아. 그 치즈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를 지킨다.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이제 구약은 이게 나와 있지만 그 히브리 성경에는 보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그죠?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내용을 모아놓은 게 사실은 신명기야. 그래서 신명기 율법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신명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거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어. 책에 나와 있어. 내가 책 얘기는 오늘 이게 개간이나 얘기를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 하고 책으로 이제 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개간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 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거는 역사예요. 성경은 뭐다? 역사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이루어진 거야. 있었던 일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의 이야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화야. 그걸 놓고 지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면 창세기는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이야기면,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예요? 신화예요? 역사지. 그런데 일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히스토리지. 미스 신화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창조를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과학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아주 그냥 되서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다? 빅뱅이라 돼, 빅뱅. 그런데 아무리 빅뱅을 얘기하고 빅뱅으로부터 이제 진화론이 나오거든요. 진화론 들으면 그럴듯해. 이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럴듯해. 근데 진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빅뱅에서부터 과학자들은 지금도 모든 과학자들이 빅뱅으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고. 그럼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빅뱅 이전을 과학자들은 설명을 못하고 안 합니다.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야.
빅뱅 이전은, 그러니까 이제 빅뱅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최초의 점까지는 얘기해요. 우주가 확산되기 전에 이제 우주가 지금 이 우주도 지금 팽창되고 있다고 하죠. 굉장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대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대.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끝은 언젠지는 모르죠. 지금 우리 우주 역사가 190 몇 억 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처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처음에 어떤 점으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 이전은 설명이 되지 않으니 말하지 말자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게 생명에 관한 부분인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모르거든요, 사실. 함자만 알지. 내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함자만 리북에서 넘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가 자식으로 넘어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 나로서는 할아버지가 있는 게 그건 확실하잖아.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당신이 내려와서 호적을 낼 때 자기 이름으로 호적 내기가 죄스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호주로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고 자기도 그 밑에, 우리 아버지도 그 밑에 넣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 밑에 넣었다고. 근데 그거는 이름으로만 있어. 나는 그 이름으로만 알아요. 얼굴도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 할머니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할머니도 있었으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있었겠지. 근데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 그분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그럼 계속 우리가 그거를 계속 못 갈 뿐이지. 이게 왜 못 가느냐면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에서 못 벗어나. 사실은 여러분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사는 것더라고 보니까. 그 기간에 태어난 그 연도에서 한 80년 90년 살다가 그냥 부르면 가는 거야. 그런데도 그냥 다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 금방이야, 금방. 나도 잘할 때 어른들이 금방이다 그러는데 금방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서글퍼진다고. 이게 다인가? 뭐 이게 다인가? 근데 이거 살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서글퍼져.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자식 낳아서 길러봤지만 아직 품 안의 자식이 나가봐요. 부모님이 돈이나 있을 때 쫓아오지 돈 없으면 오지도 않아.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늘 얘기했잖아. 절대 주지 마시라고. 절대 주지 말라고. 그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막 뭐 빅뱅을 얘기를 하고 진화론을 얘기하고 마치 지금 보세요. 마치 진화론을 부인하거나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못 배운 사람 취급하고 뭐 무식한 취급을 하고 꼴통으로 취급을 하고 그러지. 내가 보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꼴통이지. 아니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조상이 원숭이일 거야? 그 세포나 뭐 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얘기를 뭐 이게 단세포가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을 하고 분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무 위로 올라갔대. 진화론 얘기가 그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서 올라갔다가 왜 원숭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네안데르탈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이렇게 됐대. 뭐 그러라 그래. 그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창조론은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때가 언제냐 자꾸만 묻는다고요. 근데 그 구약의 그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 창조라고 하는 말이 어떤 구체적인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이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자꾸만 언제냐 중주목을 들이대고 그때가 언제야 몇 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느 한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류 문명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헤브라이즘, 또 하나는 헬레니즘. 이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고, 이거는 이성의 영역, 철학과 과학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헬레니즘이라는 게 그리스로부터 발생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태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우리는 창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 헬레니즘이 시작된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근원에 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근원. 근데 우리를 태초를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르케라는 게 이게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근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철학의 출발이 뭐냐면, 철학의 출발이 뭐냐면, 최초의 한 처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거로부터 출발하는 게, 그게 철학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우주의 처음 근원이 뭘까? 그래서 탈레스라고 하는 최초의 철학자가 인류의 근원,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피타고라스는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것다 저거다, 그리고 사원소가 나오고, 물, 불, 뭐 공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초의 근원에 관한 연구가 다 자연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물이냐, 공기냐, 원소냐, 이거는 자연에 관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자연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 철학들이 많아서 물이다, 불이다, 뭐 공기다, 뭐 흙이다, 뭐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래, 너 자신을 알라잖아. 그러면 지금 같은 철학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을 무엇으로 바꿨다? 무엇으로 바꿨다? 인간으로 바꾼 거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자연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해서 관심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갖고 들어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한 영역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부터 철학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인문학의 출발점은 그래서 헬라니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최신 제품이 나오면 이름을 어디서 찾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름을 갖다가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현대에서 제네시스, 그거 창세기야. 제네시스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인간들은 어디서 찾느냐면, 지금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도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인문학에서 뭐를 갖고 오려고 애를 쓴다고. 이 두 개를 모르면 안 돼. 사실. 실제로 외국에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성경과 그리스, 로마,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창조신앙, 말씀드린 창조신앙.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창조신앙의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장부터 50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거를 인류의 원역사, 공통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창조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역사다. 인류의 원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프라이머리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초창기 역사를 담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삭도 야곱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의 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야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창세기를 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갖고 있으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몫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읽어가기 바쁘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전체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거를 꿰고 있는 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구원 역사를. 근데 이제 이거를 다루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미 계통에서 나온 거죠. 남미가 너무 이 독재 정권에 군사 정권에 수탈당하고 막 이러니까 그 남미의 그 카톨릭 사제들이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죠. 이 남미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군부 독재에 너무 억압되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 성경은 보니까 출애굽에 등장하는 게 이게 해방의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또 해방의 이야기야. 그러면 그게 거기다가 해방에다가 신학을 붙이면 그게 무슨 신학? 해방신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해석이 된다고,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니까 우리나라도 군부독재 겪었는데 어려웠는데 우리는 그거를 해방을 뭘로 바꿨지? 민중으로 바꿨지. 그래서 민중신학이 나온 거예요. 해방신학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민중신학이 됐지. 원래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근데 하도 민중신학이 막 난리를 치고 민중 그러니까 정부가 싫으니까 그만해라. 민중자 쓰지 말자. 요즘에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70년, 80년 초만 해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하도 그냥 민중신학, 민중 얘기를 하니까 그 쓰지 말자 그래갖고 정부에서 그걸 없애버렸지. 사실은.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도 그거 인민을 위한 그 정부가 아니에요. 그 민주야, 민주 원래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러기는 하지. 이 역사는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perspective, 이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픈 사람이 성경 읽어봐. 왜 그냥 고치는 얘기밖에 없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 관점이 중요하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구약에서 우리 특별히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창조신앙하고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없으면 큰일 나지.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는 거지. 그렇죠.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장가 가서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게 황금기가 아니야. 부모 밑에서 용돈 다 쓰고 그럴 때가 황금기야. 그때가. 제일 좋아, 그게. 안 그래요? 밥을 해 먹나, 무슨 뭐 빨래를 내가 하나, 뭐 세금을 내가 내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되기만 하면 그게 최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지. 다른 것이랑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떠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창조신앙과 임마누엘 신앙.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 하나는 뭐예요? 자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느냐?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뭔 소리냐?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네 나라 없어진 지 언제인데 또 들어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이 땅은 원래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이게 남의 나라 같으니까 별 얘기 없지만 만주가 누구 땅이었었어? 우리 땅이었다고. 근데 중국 애들한테 야 이거 만주 내놔. 그러면 내놔 안 내놔? 원래 대만이 중국 본토에서 나갈 때 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만이 중국 영토를 다시 들어간다면 만주 준다는 그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어. 지금 대만이 우리 힘을 빌려서 여기 중국 회복한다고 하면 줄까 안 줄까 이거? 약속할까 안 할까? 하고도 남지. 요거 만주 주는 대신 이만큼 얻는다 그러면 하고도 남지. 믿음 있는 사람들가 가만 보니까 땅 욕심 있는 사람이야. 미국 사람들이 땅 욕심 엄청 많아요. 텍사스, LA 다 그거 멕시코 땅이었어요, 여러분. 멕시코 땅이었었다고. 근데 그거 전작에서 뺏은 거예요. 텍사스 그 속이 얼마나 많이 났는데. LA고 그쪽이고 다 그러니까 뉴 멕시코주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정책을 피느냐면 불법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불법으로 자꾸만 미국 땅으로 넘어가. 그리고 애들을 자꾸만 낳아. 그러면 애들을 많이 낳으면 결국 누구 땅이 된다? 언젠가는 결국 멕시코 땅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LA 가면요, 영어하고 히스패닉 두 가지 언어 씁니다. 아주 공식어가 그렇게 됐다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땅 욕심이 굉장히 많아. 알래스카도 그래서 러시아에 사들였지. 하와이 마지막 사들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관점을 갖는데,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을 자기가 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꿈을 꾼다. 땅과 자손에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셨듯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와이가 미국 마지막 50개 주가 되기 전에 하와이의 마지막 그 왕조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최초에는 일본을 갔었어요. 일본 가서 일본 정부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 하와이 땅을 일본에게 넘겨줄 테니까 네가 우리를 좀 통치해다오 이랬다고. 왜냐하면 하와이가 섬이잖아. 일본도 섬이고.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갔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갖고 가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땅을 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지경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은 보면 항상 지경이 넓어지고 땅을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강해.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렇게 믿고 틈다른 대로 만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땅에 우리가 잠깐 지금 뭐 이렇게 좀 주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 소명.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요셉의 뭐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다 무슨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곧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아까 내가 대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나의 삶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내 삶을 투영시키는 거지. 나라면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과 야곱의 이런 삶에 내 삶을 투영시키고 그 내 삶을 투영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시대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21세기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내가 그 인물들로부터 그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얻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면 뭐하게? 머리만 커 나중에. 그리고 따져서 묻기만 하고. 그 우리 목사들이 아주 힘들어져. 그 공부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성도들이 와서 막 성경 물어보잖아. 그러면 간단해. 의심이 많으시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신도 몰라. 당신도 모르니까 그냥 그걸로 퉁치고 잠깐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전에는,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그전에는 그 서울역 같은 데 보면 그 여호와 증인도 많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꼭 둘씩 다닌다고. 근데 둘씩 다니는데 하나는 베테랑이고 하나는 실습이야. 항상 그래. 데려다서 교육시키는 거라고. 근데 이제 내가 시간이 좀 있을 때는요, 아주 기다린다고. 뭐 알아. 시간도 충분하고 하니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그 말을 못 해요. 근데 그 친구들 이 특징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가. 부딪히면 가.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둘러붙는 거야. 그러면 슬금슬금 넘어간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 제가 책을 가까이 하고 뭐 책 보는 게 목사가 뭐 책 보는 것 외에는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가서 뭐 술을 먹어, 뭐 담배를 피고 바람을 피겠어.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친구를 만나면 뭘 만나. 그러니까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책을 보는데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 어느 정도로 책을 지금도 보고 있느냐면 그 예수 24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온라인 서점이 있어. 예수 24. 예수 24라고 하는 온라인 서점이 있다고. 거기 보면 가입을 할 때 직업란이 있어요. 그 직업란이 있다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종교인이라고 가입을 하지. 그 종교인으로 가입을 했다고. 근데 여의도 순복의 청년 하나가 그 예수 24에 근무를 했었나 봐.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목사님한테 전한 말이야. 예수 24 종교인 중에 책 제일 많이 보는 구매하는 사람은 이장희 목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꼭 소득의 10분의 1을 책을 샀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한다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알아. 저 준비 안 했구나. 준비 안 했는지도 알고 기도 안 했는지도 알아. 알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를 것 같아? 이번 주 목사님, 그러니까 좋게 반응을 하면, 이번 주 목사님이 바쁘셨구나. 그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안 듣는다고.
안 들어. 아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아니, 날 시키면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다.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설교를 하다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고. 왜? 아니, 한 얘기를 뭐 하려고 또 하려면 그거 뭐 하려고 자리 지키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건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과 접목을 시키고 적용시켜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라는 그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과 함께 접목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마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해서는 안 되잖아.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은 행동을 안 해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거지.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 안 갖다 바치지. 어떻게 바쳐? 그렇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이제 결혼 시간이라고. 다음에 권호성 목사님 내가 보니까 권호성 목사님이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아,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권호성 목사님이 공부 많이 해. 보니까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 권호성 목사님 이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오늘 내가 했던 그 위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가이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나보다 설교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맡기고 나갈 수 있다고. 어디라도 가는데 설교라도 맡기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가 더 은혜로워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니더라도 그 목사님이 서도 내가 은혜가 된다. 기대감을 갖고 성도가 나오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이, 오늘 또 저 목사님이 섰는데 오늘은 그냥 날로 먹어야지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비워도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시네. 목사님 능력 있더라. 야 목사님 은혜 있더라. 그래서 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늘 함께 있는 교육자한테 얘기를 해요. 설교 준비 잘해라. 공부해라.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이 길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많이 배워서 머리가 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멘. 사실 이게 은혜가 되고 좋으면 오늘은 이만큼 모였잖아. 그럼 이게 점점 이게 모질라야 돼. 장소가. 은혜가 되고 재밌고 야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다음에 권호성 목사님 또 대교사님 갈 텐데 저도 뒤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거예요.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들 일단 안 나와. 재미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 여기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뭐라도 좀 과자도 주고 막 그래야 돼. 뒤에 뭐 그래가지고 그래야 뭐라도 야 뭐 은혜가 안 되면 먹고라도 가자 뭐 이렇게 돼야지. 우리 장로님들 참석해 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설교보다 내가 더 길게 뭐 했는데 저도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고 기다렸던 시간이었는데 쉽지 않은 시간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봉 강덕교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경 공부 시간에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일단 주기도문하심으로 우리 성경 공부는 마치고 그 다음 이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